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곧바로 보낸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사람들이 준비할 때 관광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가 되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푸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헛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온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바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니까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이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으니까요. 먼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베드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방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무장시킵니다. 그 후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자 현장 답사를 가고 평소 상종치도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말이지요.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고 아주 천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룻다와 욥바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두껍게 덮고 있던 유대주의의 이 껍질을, 베드로의 이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팔레스틴을 관할하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수하에 둔 장교로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 중대장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계급으로 말하면 한 소위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말이지. 성경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 또한 같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두 사람 말이지. 그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눈이 감겨있고 어둠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전도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교회 가자고 했는데 두 말 없이 그냥 따라 나오시는 분들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 말이 설득력 있고 유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릇이기 때문인 것이지. 사실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저는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내신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말이지. 너무 조급하지 않고 하루 한 발 한 발 기도하며 정말 준비된,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 말입니다. 괜히 때도 되지 않는데 설치다가 여러 사람 상처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이지요. 그냥 이것을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요.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종교인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물론 우리의 영도, 영의 눈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의 영의 귀도,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요.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주를 위해 하는 우리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네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방을 받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베드로를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천사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것일까요?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구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유대주의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해방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넬료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베드로의 그 유대주의를 깨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때 백부장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자복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템포 늦추는 것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마귀는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한 템포 늦추는 순간, 빈틈을 주는 순간 그 틈으로 역사하는 것 말이지.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상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때를 놓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그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하시며 기회를 주었지만 한 템포 늦춤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뜻, 이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날 해도 그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 빈자리에 포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쫓아도 다녀도 바로 오물로 가득 찬 그릇에, 물 가득 찬 그릇에다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게 채워집니까? 아니죠. 넘치버리죠. 여전히 그 오물은 거기 차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은 헛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주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환상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깨끗한 것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전히 유대주의, 자기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가 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3번 또는 3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말씀하시며 회복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3번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결국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이방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열린 문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의 이방의 꽃을 피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도 환상의 천사의 말에 순종을 했고, 베드로도 순종을 했고, 그럴 때 그 환상들이 다 풀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이 시대 고넬료, 이 시대 베드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강권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아버지 믿음 주시고, 이런 결단 주시고, 이런 용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속에 예수로만 채워져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분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